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은 이방인을 위한 파송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예언자이면서 사도이며 이는 그가 사도직을 수행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책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go. 이것은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수사적으로 확대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9절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과거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책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무와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의 책무를 공공에 드러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책무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함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할 때 그의 선포를 통하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되고 이방인의 교회에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과 동등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비였던 것이 남자와 여자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분리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종교 세계를 책임진 것으로 생각되는 천상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한 화해는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선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담대함으로 번역된 것을 직역하면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 단어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니라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겪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역자들은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어짐을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이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